복되고 즐거운 이날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또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또 은혜를 우리 가득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것을 잘 사용하여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 사람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최고의 자기 개발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블로그에는 월 방문자만 100만 명 정도, 구독자는 50만 명 정도, 뉴스레이터를 발행하는 파워 블로거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고등학교 시절 야구 선수였는데 훈련하는 중에 친구가 배트를 휘두르는 것 가운데 놓쳐서 방망이가 정통으로 이마를 때렸고 얼굴뼈가 30조각이 나는 큰 사고를 겪게 되면서 거의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결국 걷지도 못하고 야구 인생을 접어야 하는 그런 운명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좌절되신 그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매일 1%씩의 성장을 목표로 자신이 가진 작은 자원을 사용하여 성공을 이루겠다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닌데 그로서는 최선이었고 또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일찍 잠들기. 간단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침구 개기. 여러분들 잘 안 하시죠? 하루 1시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 그리고 30분 공부하는 것. 그게 이제 6년 동안 꾸준히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노력한 끝에 결국 정상적인 몸을 만들었고 야구를 다시 할 수 있었고 또 대학 최고의 남자로 선수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ESPN이라고 하던데요. 미국 최대 스포츠 전문 미디어 업체 여기에서 추천하는 전 미국의 대학 야구 대표 선수로도 선출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성공 사례와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자기 개발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현재는 자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500개의 기업 그리고 학교 그리고 스포츠 운동 선수들의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가진 가치를 이 사람은 알았고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간 그런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원을 오늘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풍성하고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자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신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일생 동안 성령은 우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이 악한 세상이 주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강하게 해서 능력 있게 살게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자신을 세워가고 또 서로를 섬기며 유익을 주므로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어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평생 그냥 그저 평범하게 또 어렵고 힘들게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즐겁게 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스러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첫째로 다루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준 새로운 생명입니다. 첫째 소재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첫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본문에 신령한 것이란 헬라어 푸니마티코스라는 언어 단어로 인간의 영혼에 관한 것, 또 영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영적인 것을 자랑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서로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다양한 문제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이 있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면서 진정한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래의 생명의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극히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것에만 끌려 살아가는 그런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모른 채 무엇인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고 복을 줄 것처럼 보여지는 우상에게로 이끌어갈 때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 지역 안에만 12개의 신전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위대한 제우스 신부터 해서 다양한 신전을 건축해 놨기 때문에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 그것에 가서 복을 빌고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지금 세대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신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상에게로 끌리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뭔가 내 인생을 도와주고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보편적으로 가는 길을 선호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다 될 것이라는 허상을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학생에게는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잘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직장만 들어간다면 좋은 직장, 또 좋은 높은 연봉만 더 받는다면, 또는 내 주식이 조금만 더 오른다면, 이 세상이 이끌어가는 것에 마음이 끌려 아무 저항 없이 자신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투자하며 끌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많이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 3만 해도 손 없는 날을 선호합니다. 저는 싼 데를 날짜를 잡지만 사람들은 그런 날을 선호해서 돈을 더 주고라도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축 건물을 짓거나 큰 공사를 준공하면서 하는 일이 있죠. 돼지머리 콧구멍에 10,000원짜리 끄어놓고 온 직원들이 다 나와서 절을 합니다. 참 헛똑똑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시대가 이끄는 대로 전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뭔가 부정타는 일 없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끌어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세상은 이처럼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땅만 보면서 영적인 것에는 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잘 믿고 따르는 삶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이 한번 딱 꽂히면 그것 외에는 안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만을 쟁취한 이후에 내가 믿어도 좀 믿지, 내가 잘 섬기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끌려가지 마십시오.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전에는 다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육체를 가진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졌다고 선언합니다. 값없이 주신 영생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귀한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생명을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안정을 얻고 만족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처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단순히 이 사실을 믿고 내게 주신 영생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생명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입니다. 귀한 표현을 다시 사용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죽음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을 이긴 생명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죽음의 두려움과 사망을 우리는 이깁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은 우리 자신을 또한 극복하고 이기게 합니다. 죄성을 따르는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히 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사탄을 이기고 이 세상이 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운명을 이긴 것처럼 그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있기에 벌써 쓰러져야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줄 압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30대죠. 모임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또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귀한 것을 평생 나누며 살고 싶다 하는 마음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는 이 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왔죠. 그러면 좀 형통대로가 되는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의 연속이 참 많이 있었고 가정의 생활 자체도 쉽진 않았고 애가 많지 않습니까? 3명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겪는 어려움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족족을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다 보면 그렇지, 아들까지 주신 생명인데 쓰러질 수도 없지, 끝까지 내게 주신 이 길을 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사역 현장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안 되는가 하는 그때마다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고 무덤과 같고 어둡고 희미한 불빛조차 없는 것 같은 그 속에서도 주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능력이야, 너와 함께 있어 하는 그 위대한 말씀으로 나를 건져 주셔서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담대하게 또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마음으로 또 일어나게 하셨던 것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그 사랑과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제 의지나 결심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나를 항상 강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꺼내서 사용하느냐, 그런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도록 붙들어 주실 걸 믿고 지금 겪는 것 견딜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우리 첫째 대지에서 살폈습니다. 둘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결과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루고 싶은 것은 첫째 소지로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한 우리의 삶에는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감동을 받은 자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지만 성령의 일하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을 염두에 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은 항상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며 그 십자가는 믿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대로 어떻게 구원자라고 하면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는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의 이방인에게는 더더욱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없는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신은 믿을 수 없다라는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하며 거부합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역사, 일하심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십자가는 단지 저주, 그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단지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그저 좋은 사람 정도로 여기며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속에서 진정한 구원자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사촌 형님이 철학과 교수인데, 야, 성경을 내가 4번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더라. 종교적인 책이더라. 엄청 많이 읽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인 이해와 철학적 사고로는 십자가의 예수는 미련하게 보이는 사건일 뿐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러한 성령을 알지 못했고 그 조명 아래 바르게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소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뚜렷한 신앙 고백을 가집니다. 12장 3절 말씀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에 의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주시라는 말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이며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목숨을 건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뚜렷한 신앙 고백은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똑똑해서 잘 이해해서 믿고 받아들이는 고백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살펴본다면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센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 고집센 죄인의 마음을 깨트려서 감동을 주어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 믿음의 고백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주신 성령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로 믿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거듭나게 하며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고집스러운 죄인의 그 마음을 꺾고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부드러운 마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풍성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실제적인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할 때 분명히 지혜를 주십니다. 직장인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업무에 능력을 주셔서 탁월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가정의 주부로서 또는 가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화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크면 말 잘 들을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감정대로 대하고 싶은 마음들이 뚝 튀어나오려는 입을 조용히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감동으로 제게 마음을 강타할 때 성령의 음성으로 이해하고 참고 자중하고 조용히 해야 될 말을 해주면 알아듣고 내가 했던 말이 아니라 하라는 말이 아닌 하고 싶었던 말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걸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깨어지거나 또는 두려운 인간관계를 부드럽고 화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적용해 볼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일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이 함께 일하심으로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때 내가 받은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권면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십니다. 오직 그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도록 우리 안에서 모든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내게 바른 고백을 주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을 뚜렷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아직 믿음의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앞에 있다면 우리의 능력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포기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가운데 계셔서 일하시는 성령, 오직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결코 외롭게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알도록 성령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을 순간순간마다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전적으로 일하실 때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도록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을 받도록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뚜렷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때 적극적으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셋째로 다룰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은사입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잘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긴 구절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8절, 9절, 10절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성령의 베풀어 주신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은사와 은혜에 대한 구별을 조금 하고 이 말씀을 다루고 싶습니다. 은혜는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것인데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보편적인 선물입니다.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카리스의 복수 1인칭으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좀 어떤 특출난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을 카리스마 세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특정한 한 개인에게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 즉 값없이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약 9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 예언의 은사, 그리고 신비적인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 영들 분별함,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것이 9가지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가르침의 은사적인 측면이 강하고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은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주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믿음의 은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고난이 와도 해낼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믿고 감당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서 함께 일하면 일이 됩니다. 조금 힘든 것 같아도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런 믿음과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서 함께 일하면 어떻게든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7절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자랑했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고 약자를 은사로 무시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분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는 유익이 목적이야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달란트는 각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나눠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유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딜레마에 빠지죠. 나는 은사가 있는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들은 사실 조금 특별한 은사로 부각이 됩니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게는 은사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셔서 포기하고 다른 것이 있겠구나 싶어서 찾아가면서 발굴하고 개발시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들은 우리가 사실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주신 것들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이러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임만을 생각해 본다면 형제자매들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치시는 분에게 점심을 2그릇 제가 드시도록.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필요를 보고 적극 찾아 섬기려는 마음이 크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섬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모임이 더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신자는 은사가 있다. 은사를 어떤 특정한 사람만 가진 신비한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를 잘 소개해 주는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죠.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의 마음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좋은 은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예언의 일, 다른 사람을 필요를 보고 섬기는 일, 아픔을 공감하고 따스한 말로 위로해 주는 일, 필요를 보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며 구제하는 일, 지도력을 발휘하여 부지런히 준비하고 다스리는 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불쌍히 여겨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려는 긍휼의 마음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보면 어느 한 사람에게 한 가지만 딱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을 때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조금씩 분배해서 나눠 주십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즐겁게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해서 행하는 것을 찾아본다면 이게 내 은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면 할수록 보람을 얻고 힘을 얻는 것, 그의 삶의 복스러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풍부하게 갖는다면 그것은 내 은사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잘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커집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그 은사는 많은 유익을 주며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제 간증을 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임 안에서 아마 2020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1월부터 커피를 섬긴 지가 만 4년, 이제 5년 차가 됩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커피가 없어 하시면 사서 이제 보급하고 섬기고 또 따라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하면서 형제자매들을 섬기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 주셨던 말씀도 있었고 엘리야 시대의 사로밧 과부가 가진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가지고 계속적으로 커피가 공급되기를 기도하며 힘썼는데 처음엔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차츰차츰 형제자매들이 그 마음이 담겨서 커피로 오고 또 그것을 나누고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매일 365일 마시면서 연구도 하고 즐겁게 섬기면서 핸드드립 방식이 조금씩 발전하고 미각이 좀 발달됐어요. 뭐 이렇게 그 맛의 몇 시까지 되는 맛을 다 파악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절대 미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달은 핸드드립 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시키고 한 잔 딱 음미하는데 이거 에티오피아의 커피와 브라질 쪽의 커피가 블렌딩 된 것 같은데 하고 다 마시고 이제 사장님한테 여쭸더니 2가지 블렌딩 했는데 에티오피아 코케언니와 브라질의 산토스다라고 그래서 실컷 놀랐습니다. 재밌습니다. 더 많이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또 주셔서 사실 학교 동아리 행사로 자신감 있게 나서게 되었고 커피 행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몇 형제들이 또 쫄쫄 따라와서 함께 배우기도 하고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커피를 드문드문 내리기도 합니다. 점점 섬김이라는 하나의 작은 측면이지만 옆구리 찔려서 시작된 일이지만 그것이 즐겁고 키워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맛을 주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클리어라는 한 사람이 작은 것을 365일 6년 동안 지속해서 사용해서 자기를 극복하고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생명,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을 한계치를 극대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성령,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지키고 그것을 사용해서 더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즐겁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스러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로 바르게 사용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위대한 자원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성령의 위대한 능력, 또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